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또 군사적인 면에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인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지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한 가장이 너무 가정이 힘들어서 자기 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가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어보는 분들이 계셔요. 그만큼 이제 힘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현실을 바라볼 때 이 어려움들을 정말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자기의 문제를 봉착하면서 더욱더 많은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가 이제 추석 명절인데도 그 명절을 부담스러워 여기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래요. 그만큼 현실이 어렵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큰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헤쳐가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마음속에 더 큰 불안이 넘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주변 일을 지켜보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많은 경우에 두려움 때문에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극단적인 그러한 것들을 취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종종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달리 생각한다면 충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가 있을 것인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다 보면 쉽게 포기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지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이 절개했던 말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임자 해봤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산에서 간척지 공사가 있을 때에 당시 동양 최대의 방조제죠. 7.8km 되니까 요즘은 워낙 긴 방조제가 많으니까 이거는 사실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동양 최대의 방조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방조제를 조성하는데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그러죠. 물살이 너무 세서 아무리 돌과 자갈을 부어보아도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방조제를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일에 진척이 없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모든 참모들은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보고할 때도 회장님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도 안 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그때 정주영 회장이 포기하자는 그 참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임자 정말로 해봤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스슴치 않고 중동에 가서 폐유조선을 도입해 와서 방조제 자리에 침몰시켜서 한 번에 물막이 공사를 다 완료했다고 그랬죠. 일명 정주영 공법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물살이 셀 때는 방조제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단번에 해결하고 만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리 생각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도 우리는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두려움 끝에 안 된다고 자조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멈출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부족한 사람은 예측되는 근심과 걱정 또 염려와 불안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포기하고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게 되는 높은 산으로 나타날 때가 많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쉽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먼저 이 두려움이란 높은 산을 넘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이 두려움의 높은 산을 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요?
믿음과 행함으로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해 주셨지요.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주겠나라고 약속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것은 아니지요. 만일 그렇다면 용기와 담력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내야 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들을 짐작해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정말 자신은 모세와 비견해서 바라보게 될 때 도저히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 당시에 최첨단 문명을 가지고 있는 애굽 나라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 있어서 여호수아에 비해서는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입이 둔하다 말은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카리스마도 있고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사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복 사업에 들어가는 중차대한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도 아주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전쟁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끊임없이 한 7년 이상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 여호수아는 내다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일을 맡기실 때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 본문 7절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질그릇 같은 존재에 불과하죠. 사람이 특출나다고 해도 그렇게 특출난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지요.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그것은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찮은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면 보배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나 혼자 있을 때는 질그릇에 불과하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가치는 월등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힘과 경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맡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앞서서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주님의 일은 결과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에 모든 것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함 가운데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연말이 가까우고 또 새로운 직임들을 받을 그런 시기가 오게 될 때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원래는 이제는 내가 맡고 있는 거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죠.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까 바쁜 것 같고, 나만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생각하니까 피해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존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나 혼자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두려움의 높은 산을 넘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 요소가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을 보자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믿음 가운데 정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를 부르실 때도, 기드온 사사를 부르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11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팔레스틴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촌사람들이죠. 한 번도 모든 족속, 세계 열방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모든 족속을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자리의 제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들은 주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었기에 그 두려움의 높은 산을 넘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은 바울에게도 선교의 사명을 맡겼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허락되어졌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함이 컸겠습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으랴. 특히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덴에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선교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는 내 정도쯤 되면 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현혹될 거야, 넘어갈 거야. 충분히 내가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죠. 그 당시에 아덴, 요즘에는 아테네라고 그러죠. 거기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죠. 그는 좌절감을 안고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고린도로 내려가도 마음속에 열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로 무슨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때에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나올 겁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덴에서는 몇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허락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지역에 나를 따르는 많은 백성이 있다. 이 백성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결국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를 임의로 내버려 두시면서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복되게 나타나는가를 눈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높은 산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어렵고 힘든 높은 산을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일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항상 우리의 처지는 연약해 보이니까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왜 쓰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를 쓰는 거야. 왜? 나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영광 받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함으로? 함께함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서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높은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 때문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편에 서 계셔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또한 우리는 두려움의 높은 산도 넘어야 되겠지만 실패의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죠. 당신이 쓰러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쓰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넘어졌다고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8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안 띄웁니다. 본문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니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누구에게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일에 늘 전진과 승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여리고성을 이겨내고 정말 여호수아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저 작은 성 아이성쯤이야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의외로 작은 성 아이성을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처참하게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성을 이기도록 해주셔놓고 저 작은 성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렇지, 어쩌다가 여리고성을 이겼지, 너희들이 무슨 전략이 있어, 무슨 힘이 있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우리는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간구하게 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너는 어째서 엎드려서 부르짖기만 하느냐? 너희 이스라엘 군대가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한 것은 까닭이 있어. 여리고 전투에서 이긴 후에 여호와께 바치라고 내가 명령한 것들을 도둑한 자가 있다 이거예요. 너희 백성 가운데 있으니까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되고 말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해라.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명령을 지켜야 될 거야.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탈취한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바쳐. 왜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형님아, 이 성을 다 점령하고 그 기쁨에 그냥 만족해서 이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한 것처럼 여기면서 탈취물로 통해서 만족감을 얻을까 봐 철저하게 다 하나님께 바칠 것을 요구했죠. 또 탈취물 가운데는요, 아무래도 우상에 속한 것이 많죠. 그걸 또 가지고 있다 보면 마음이 자꾸 그런데 빼앗기다 보니 다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 오늘 주인공인 아간이 일부를 숨겼다가 나중에 들키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이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빨리 처리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하나를 막는 이 일들은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간을 아골골짜기에서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아이성에 오르게 됐을 때 쉽게 그 아이성을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패가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일을 안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아이고, 교회 일하게 되면 항상 말 듣는다. 내가 그 말을 왜 들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 들을 이유가 없죠. 일 안 하니까. 일하기 때문에 말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어려움들을 다 헤아려 주십니다. 참고 인내하다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결말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여러 가지 말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항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행하며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왕으로서 큰 실수를 범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의 지적을 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그는 성군이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죠. 사도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부끄러운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의 잘못을 가슴 아프게 통해 자복함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 링컨만큼 실패를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는요, 얼마나 실패가 많았는지 큰 실패만 하더라도 그의 인생에 15번 정도 되는 그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것도 정치의 현장에 있을 때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실패할 때마다 낮은 곳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을 이야기한다면 실패하지만 성공의 길을 걷고자 했던 사람이라 이런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내게 찾아와서 너는 이제 끝장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 또 이렇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실패한 일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한 성공할 요소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죠. 그래요, 내 안에는 보배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내 가치는 질그릇처럼 아무것도 아닌 가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일을 하시니까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고 현재에 실패하고 있다고 해도 미래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포기하거나 가던 일을 중단하기 전에는 결코 패배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피아니스트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악보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위대한 연주자라고 해서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긴 곡을 보지 않고 연주를 해야 되니까 연주를 하게 될 때 두려움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려운 점이 뭐냐고. 그런데 그 질문에 그 피아니스트는 대답을 했습니다. 두려움이지요.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제일 큰 문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보를 잊어버릴 것 같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잊을까 봐 두려워하는 바로 그 부분에서 약속이 난 것처럼 꼭 잊어버리거나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실패란 일종의 부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고히 믿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요. 아마 우리 가운데 실수를 안 해본 사람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어를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토플을 보면 굉장히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못하는 분이 계셔요. 그 뭐냐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의학을 하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실력은 없다 할지라도 자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고 되든 안 되든 말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결국 그 말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의 높은 산을 넘어야지 성공의 마을에 이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는, 위축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 갖고 어떤 어려움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겨낼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질그릇 같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보배 합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라는 보배가 담겨진 보배 합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만 있습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좋습니다. 내가 끼어지게 되면 그 속에 보이는 보석이 더욱더 밝게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의 산, 실패의 높은 산을 넘어서 성공적인 삶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산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나는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으로 이곳까지 올 수가 있었노라. 이와 같은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두려움을 버리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제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